오늘 말씀은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신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의 때는 주전 587년 또는 6년이 아니고 597년,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여호야김 이전에 여호아하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있었고, 여호야긴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있었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짧은 통치를 하고 붙잡혀 가니까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그가 11년 마지막 통치를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략을 했을 때 결국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다시 말하면 여호야긴 왕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주전 597년에 잡혀가고 586년 7년에 또 잡혀가게 되거든요. 이때 누가 포로로 잡혀가느냐 보니까 고관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목공들과 철공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급 기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유지시켜 주지만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 인재들은 다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이죠. 그런데 그 두 광주리를 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무화과가 이제 한참 나오기 시작한 때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약 4개월에 걸쳐서 수확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인근 영암이 무화과 주산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무화과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무화과가 보니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흐물흐물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도 있고, 탄탄하게 아주 잘 익은 맛있는 무화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무화과 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데 무화과 상태가 아주 나쁘게 되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고, 먹기 좋은 맛있는 무화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광주리에 하나는 아주 맛있는 좋은 상태의 무화과, 또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광주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에레미야는 자신이 본 대로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는지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이하에 나오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1절에 나온 요야긴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 줄 거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포로로 잡혀간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벌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진짜 인재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잡혀간 사람들보다 좀 더 수준이나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더 조금 하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저 잡혀간 사람들보다 기가 죽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잘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전에 좀 기가 죽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저 사람들은 평소에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거야. 이렇게 이제 그들이 해석을 하고 잡혀간 사람들을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도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고 잡혀간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히 망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주류고 저 잡혀간 사람들이 비주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저 포로민들이 오히려 주류가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비주류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주로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그 중심이 이동을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 사실은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곳에 계셔. 그렇게 생각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함께 계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느냐.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많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바알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들이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철저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것이 실패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점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정쩡하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쁜 무화과에 관한 설명이죠. 8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자, 이 마지막 왕입니다.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1절에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붙잡혀 갔잖아요. 그래도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으면 더 이상 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또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거기에서 권력을 또 차지하고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왕 주변에 왕을 돕는 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마지막 왕과 함께하는 고관들과 남은 자들, 우리가 이제 진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리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또 나라가 망했을 때 도망간 사람들이 주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지금은 그들이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쁜 무화과가 같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행이다. 아이고, 우리도 저렇게 포로로 잡혀갈 뻔했는데 잡혀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한 거죠. 어떻게 버리겠다고 말하느냐 하면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될 때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됩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시드기야 왕이 이제 붙잡혀 가잖아요. 자식들 앞에서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리죠. 시드기야 왕. 이렇게 마지막에는 더 큰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어서 새로운 권력의 자리로 올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안전한 것 보니까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로 갔기 때문이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징계를 받게 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안전하고 아무 일 없다고 나는 이대로 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철저히 망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괜찮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의 길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